예수님 안에서 승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추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지나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신 얼굴들이 참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재미있는 인사 했던 거 기억나면 시작. 찬바람도 났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이 추석 명절로 또 긴 그 연휴로 들떴던 마음들을 차분히 이제 가라앉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도 하기도 하고 가끔은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말하면서도 바로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조차도 모르는 것이 사람인 것인데, 그런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이냐? 세상의 모든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줘야 그게 자랑이지, 내가 나를 자랑하면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또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면요,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의미한 것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를 자랑해 보십시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 세상의 자랑, 육신의 자랑은 세상 인생길에 허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 전에 성경에는요 죄라고 말씀, 악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세상 것에 얽매여 그 자랑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랑을 자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결국에는 아름답고 또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를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생활 속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알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못한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예,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그러세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영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뭐 하시는? 예, 질문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야 될 질문이 뭐냐? 너 인생에 내가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인생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 쏙 빼놓고 네 계획만 세워서 그 계획을 붙들고 인생길 걸어가면 그 인생의 결국은 허탄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어느 한 곳도요 잘못된 곳을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뉘앙스가 책망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무 도시에 가겠다, 잘못이 없어요. 아니, 장사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아무 도시에 가서 오겠다는데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무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 괜찮죠. 1년을 머물겠다. 아니, 사업을 하는데 1년이 아니라 10년을 머물면 어때요? 잘못된 거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돈을 벌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아 잘못입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손해보려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이냐? 아니요. 잠언서에 보면요, 인생을 주먹국으로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사는 것은요 게으르고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계획을 세운 거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세워놓고 그 계획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계획만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에 결국은 허탄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할 수 있는, 승인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 비유로 얘기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잘 모실 테니까 편안히 사세요. 그리고 방을 한 칸 이렇게 잘 들이면서 사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와 계신 부모님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밥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모든 일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전부 다 처리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는 집이 있다. 그럴 때 그 집에 들어와 계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편하시지 않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집에 함께 모시겠다 그러면 오시어 계신 부모님에게 뭐 오늘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저걸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것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자꾸 여쭙고 물어보고 함께 상의하고 이래야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시고 와 계신데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시지 않겠어요? 모셔놓기는 하고 지들 맘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아이고 그냥 고향 땅에 살 걸 그런 생각 안 하시겠냐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인생길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계획들을 서로 여쭙고 도움을 구하고 서로 협력을 구하고 인정할 만한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는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 편하시겠냐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 앞에 그분과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이 한번 돌아가면 한번 살만 할 텐데, 한번 살아볼 맛이 날 텐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대답 간단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 인생만큼은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바 마음대로 안 돼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조차도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세상의 주인이 나면 세상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조차도 내가 아니구나. 따로 계시구나.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세상의 모든 깨달음보다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늙어가는 노총각이 여름에 이웃 동네 참외밭에 들어가 가지고 참외를 2포대 따놓고 옆에다가 쫙 놓고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갖다가 내일 장날 이걸 판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되겠지? 그러면 이것으로 달걀을 한 50개만 사자. 50개를 사가지고 병아리를 만들면 50마리, 야, 병아리를 키워서 백숙용으로 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돼지를 10마리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데요. 늘늘이 기와집도 짓고, 야, 내가 장가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내가 돈 많은 부자가 되면 좋은 색시들도 오겠지. 그때는 장가도 가자. 이야, 애도 낳고 잘 살아보는데 이제는 내가 지금은 머슴이지만 그때는 나도 머슴 한 10명은 두고 떵떵거리며 살자. 지금 주인은 내가 노는 꼴을 조금도 못 보는데 나는 그때 우리 머슴들에게 인심을 써가지고, 야,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이러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좀 일을 해라. 이러면
야, 우리 일꾼들이, 야, 우리 주인님은 정말 최고다 이러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야, 좀 쉬어가면서 해 소리를 질렀대요. 그 원두막에 자던 주인이 깨가지고, 그 뒤부터는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고, 무슨 얘기냐, 주인이 아니면 땄으면 빨리 가지고 도망을 가든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아니면서,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아니면서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세상 자랑하면서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생의 계획이 때로는 그럴듯하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허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모든 계획은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아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며 흐르면서 아름다워지고 귀하여지고 결국에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할 만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매사를 선택할 때 그 선택 앞에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습이 나의 신앙 속에, 내 인생 속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주님의 도와주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질문이냐, 너 인생의 주인이 나냐 너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세상 물질이냐 대답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이 아니라 10년을 머물러 많은 돈을 버는 거 나쁜 게 아니라는,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는 돈, 그 돈 버는 거, 그것을 삶의 우선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서서 생활하는 거, 그 인생은 결국에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누리며 살라고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인생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는 모습은 물질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아시고 이것을 지적하시며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인생 주인이 나냐 너냐 대답하라. 오늘 이 아침 이 대답이 주님 앞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돈으로도 부자여야 돼요. 가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가난할래 또 가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그 복음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요, 물질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으로도 훨씬 더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뒷받침됐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이 굉장한 힘으로 퍼져나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세계의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가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라면 가서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러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질로도 부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믿는 예수님이 전하여져도 힘있게 권세있게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뒤로 밀어놓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딱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재물은, 재물이라는 것은 요지부동 산 같은 움직이지 않는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동적인 것이 물질이고 돈이기 때문에 돈을, 세상의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삶의 가장 우선 가치로 놓고 살면 유동적인 그것이 없어져 버릴 때 그 인생은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허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지고 바뀌어져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정함의 상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가 말하는 1년 누구한테 보장받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네가 말하는 1년 누구한테 보장받았니? 보장받았니가 아니라 물음표라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1년 누구한테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1년을 겁없이 얘기하느냐, 이런 의미 아닙니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1년을 머물며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오는데 그 1년 누구한테 보장받았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같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것이 인생인 것인데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도 안 돼요. 27일이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되는 이 어간에 지난주까지 세 분의 초상을 제가 집례해서 치렀습니다. 두 분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감을 하고 계시기도 했지만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병도 없어요. 평상시에 어디 이상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못했잖아요. 제가 장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장례를 정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에 그 교회 예배를 11시 예배를 제가 설교했어요. 바로 전주일날 주일날까지도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누가 이 강단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끝까지 가서 정리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아프신 것도 없고요, 누워보신 적도 없고요, 입원해 보신 적도 없고요, 건강하셨던 분의 자기관리, 운동 철저히 하고요, 식이요법 사모님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사랑하는 선배 같은 후배였어요. 친구 같은 동역자였고 저보다 한 기 밑에 후배예요. 나이는 2살 밑인데 학교 기수로는 제가 바로 밑에예요. 44년 젊었을 때부터 늙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예요. 목사님, 전화로 얘기하기가 다 할 수 없으니 우리 온세대 통합예배, 온가족 초하루 월상예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차례 날이니까 우리 만나잖아요. 그때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왜 안 오셨나 그랬더니 그 전 금요일 날 몸에 이상이 있기 시작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일날 설교까지는 하셨는데 월요일 날 병원에 가신다, 예약을 해놨다. 그래서 시차례에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만나자고 해놓고 어디 누워있어, 빨리 오셔야지. 그랬더니 힘없이 웃으시면서 그러게요 이러시더라고요. 끝이에요. 그게 그 다음 날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보장 누구한테 허락받았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산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원을 얘기하면서도 잠시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내일을 얘기하고, 아니 배짱 좋게 1년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건강하니까요? 나 아직 젊으니까요? 나 아픈 것이 없으니까요?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부터 예배 생활 잘하고, 야 이제는 뭐 좀 돈 벌어놓고 좀 안정되면 그때는 나도 주의 일 좀 해야지, 또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겨야지.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3분의 장례를 집례하고 설교하면서 영정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말로부터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고, 내가 오늘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은혜롭고 참 죄송하지만 귀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가 말하는 1년 누구한테 보장받으니? 여기에 대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어줍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복잡하고 답답한데, 까짓 거 뭐 죽기 뭐 한 1년 남겨놓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또 뭘 안다고. 십자가 달렸을 때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천국 갔는데, 까짓거 나도 천국 가까워지면 믿지. 그거요 참 가소로운 얘기고요,
가소로운 생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몇 년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 바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서리라, 부끄러움이 없이 서리라, 떳떳하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천직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다. 내게 주어졌을 때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최선 다하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와 여러분이 달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달걀은 어미 닭 품 안에 들어가면 20일만 지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혼자 굴러다니면 어디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찬양대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이 안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면 어디에서 깨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내게 젊음이 있을 때, 내게 건강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일이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든 후회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